우리는 참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꼽아라 한다면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기다리는 걸 참 어려워하죠. 약속 시간을 조금만 늦어도 막 난리가 나죠. 전화 빗발치고. 그것뿐입니까?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나중에 뭐 적어놨다가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바로 핸드폰을 꺼내거나 PC를, 컴퓨터를 꺼내서 바로 찾기도 하고 검색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해결을 어떻게 하지? 막 이 생각들을 합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고, 또 관계가 흔들리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통장부터 확인하잖아요. 통장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찾는 우리들 아닙니까? 모든 것이 좀 빠르게 바뀌고 돌아가고 있는 시대이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들의 이런 공통적인 삶 가운데 공통된 흐름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라고 보면 제가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먼저 붙드는 것이 있더라 이거죠. 한 지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날 가족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 바빴대요. 하루 종일 병원도 가고, 일도 보고, 회사도 가고, 이렇게 관공서도 가고, 그래서 분주하게 정신없이 움직였대요. 하루를 그렇게 분주하게 생업을 하고, 또 관계를 하고, 살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가만히 침대한테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대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분주함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있었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지사님이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지만 참 부끄럽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하루하루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내 일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30장의 유다 민족들도 그랬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 민족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위협에서 유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무엇이었냐면 이 아수르에 대적할 만한 다른 나라, 애굽이란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즉 유다 민족은 아수르랑 우리랑 싸우면은 우리가 안 되니까 아수르에 대항할 더 큰 나라를 찾아야겠다. 그렇지. 이 밑에 애굽이란 나라가 아수르에 맞설 만한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이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이 아수르는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이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민족들에게 야 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난 백성을 향해서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십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18절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복음의 심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이런 이야기 하죠. 누군가가 좀 지나친 일을 할 때 야, 너 그거 선을 넘은 거야? 이런 얘기 하죠. 너 그거 선 넘었어? 이런 이야기 하죠. 유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선을 넘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하시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을 믿었다는 것이죠. 심판받아 마땅해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다리시니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기다리시느냐?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반기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은혜를 베푸시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잘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도 아니죠. 오히려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베푸시는 긍휼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준비가 되면 할게요. 준비가 되면 예배드릴게요. 준비가 되면 무언가를 따라갈게요. 준비가 되면 말씀을 볼게요. 시간이 남으면 말씀을 볼게요.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우리를 반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준비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인데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서 자신의 받을 유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곳에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모든 것을 허비하게 돼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으니 그가 흥청망청해서 다 써버렸으니 집에 돌아올 염치는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집으로 돌아온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몫을 이미 지불했으니까.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돼지에게서 주는 열매 같은 것도 먹을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터덜터덜 오는 것이 아니라 저기 걸어오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안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아들로 받아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자, 시선을 향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지만 전혀 그 말씀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달려와 안아주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이란 뭘까? 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은 포기의 반대예요. 세상은 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난 널 포기했어.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아니야. 세상은 포기해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요즘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계산부터 하십니까? 아, 내가 이렇고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여론을 만들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들의 반응과 현실의 조건만을 먼저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죠. 그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야, 왜 이제 왔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고 메마른 마음에 다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아끼시는 분이 아니세요. 문제는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우리 쪽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내 자신이 너무나 오랜 타성에 젖은 시간,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 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는 부르짖는 사람을 반드시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이 19절에서요 핵심이 있어요. 부르짖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 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무언가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많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복은 언제나 부르짖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힘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언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내가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갈멜산에서 담대했던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그 우상 수백 명하고 일대 혼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우산의 재단을 다 쓸어버리고 엄청난 갈멜산 전투, 그 전투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까요? 그 놀라운 전투를 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 놓이게 돼요. 이세벨이 엘리야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세요? 광야로 도망쳐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됐어요. 제발 나를 죽여서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전투와 그 우상과 일대 수백의 그 전투를 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으니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으니까 이제 충분하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아주 내 인생 여기서 마침표를 찍게 해주세요. 그런 850대 1에 그 엄청난 전투를 했던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는 선지자였는데도 지쳤고 믿음의 사람인데도 무너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너로 힘을 주고 환경을 열어줄 텐데 너 도대체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먹이시고요, 쉬게 하시고요, 다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만, 강한 사람만 사용하는 분이 아니시죠. 지쳐서 주저앉은 사람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연약함으로 상처난 사람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부르짖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괜찮아, 힘내,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면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네가 가고 있는 길 아니야. 내가 말하는 길로 와. 말씀의 길로 와. 예배의 길로 와.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유다 민족들은요 지금까지 자기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고요, 제물도 드렸고요, 예배도 있었어요. 그들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예배를 안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삶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단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생각하면 평안하고 잔잔하고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감정이 아니죠. 감정이. 길 잃은 인생이 다시 방향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시간 예배,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1시간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 1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은혜의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이 진리의 시간, 하나님이 확실하게 붙드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으로 교정해 나가야죠. 아멘.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예요. 제가 그 어버이날을 가서 어머니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야, 어떻게 날이라서 왔니?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버이날에서 왔어? 습관처럼 도장 찍듯이 제가 오면서 나 피곤하고 교회 이제 앞으로 집회도 있고 나 준비할 것도 막 바빠,
빨리 밥이나 먹고, 자, 나 갈래. 습관이 그런 겁니다. 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드린 예배 해치우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야죠. 아멘. 그리고 길이는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찾아야 돼요. 말씀은 듣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내 계산과 현실을 따라가고 있다. 내 감정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 시간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죠. 다시 내게 부르짖어라. 다시 돌아오라. 내가 다시 길을 보여주겠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은요,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 늘찬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진짜 안에는 붙들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게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드린 금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22절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어조거든요. 이 본문은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사야 30장 22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너희 금은 우상을 다 떼어버리시고 불결한 물건을 집어넣듯이 그것을 던지며 영원히 사라져라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전에는 은과 금 이런 것들 마음의 우상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애국, 그 아수르가 침범해 올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애국, 저 애국이 우리만 도와주면 저 나라는 아수르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 그 믿음,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것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이제 나가라, 사라져라, 영원히 사라져라, 그것을 던져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변화는 어떨 때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은 더 큰 것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핸드폰을 좀 생각해 보죠.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형 핸드폰이 나와요. 그럼 이게 구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신형 핸드폰을 갖기를 원해서 막 조바심을 낼 거예요. 돈도 모으고 뭐 어떻게 하고 싼 것도 알아보고 해서 이거를 샀어요. 신형을. 그러면 이 구형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딘가 처박아 놓겠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던 것이 구형이 되니까 그냥 처박아 놓고 나중에 잊어버리고 나중에 이삿짐 정리를 할 때나 내가 몇 년 전에 쓰던 건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내가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지만 더 큰 것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지금 마음에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지 못해요. 억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의무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의무감은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연애할 때 어때요? 불꽃이 눈에서 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부부들 크게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연애를 할 때 막 불꽃이 튀잖아요. 정명 목사님 그쵸? 제가 어제 정명 목사님의 연애 얘기를 들었어요. 이승영 선동님과 식사를 했는데 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는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좋은 얘기 하셨어요. 불꽃이 튀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서 애 하나 둘 낳고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타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불타는 사람으로 계속 가지 않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습관이나 의무감으로 신앙생활도 그래요. 막 처음에는 뜨겁지만 그 뜨거움의 시계가 지나가요. 그 다음에는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를 왜 오는지도 모르겠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의무감이나 습관으로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무 고역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야기보단 세상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돼요. 내가 한 주간 은혜 받았던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빈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보면은 그것을 더럽게 여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우상을 없앤다 이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의지의 분량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보다 더 붙들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내 계획과 통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오기 시작하면 이전에 절대 놓을 수 없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이 의지하던 마술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책들이 굉장히 당시에는 비싼 책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수단이었고 자랑이었고 의지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들끼리 이런 중요한 그들의 생계가 걸린 책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경험한 후에는 그것들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은혜가 그들의 삶을 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놓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무너지면 내 삶도 끝날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아니, 반대로 무엇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꼭 이런 형상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놔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는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완벽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지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죠. 그 시간을 그냥 단순히 교회 일정처럼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 그냥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 그냥 목사님이 하고자 하니까 그냥 하는 거, 이렇게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요. 이번에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일에는요 주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도 돈 떨어지면 어떠세요? 그거 밟고 가만히 있잖아요. 사람들 지나갈 때까지. 저만 그런가요? 은혜 받는 일에 주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죠.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를 안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들, 그냥 습관적인 것들. 여러분, 은혜는 쟁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바라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맛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내가 제일 먼저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간식이 있으면, 지금 간식을 잘 안 먹어요. 간식이 있으면 이렇게 동생들이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장롱이나 막 이런 이렇게 책상 그 밑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나만 먹으려고. 네, 들키면 하나 줘 그러면 또 안 주면 쪼잔한 것 같아서 나만 몰래 먹으려고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봤냐면 화장실 그 환풍기 그거 이렇게 열어가지고 거기에 넣어놓고 그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화장실 갈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먹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네, 과거에. 그거를 먹고 싶어서 남한테 뺏기기 싫었어. 여러분, 은혜란 그런 겁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뺏기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부르짖으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번 성의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풍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을 깨트리고 붙들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떠난 백성을 기다리시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마침내 붙들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부흥회 가운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주와 동행할 때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국 애굽이 유다를 도와주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힘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